상고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복음이 있는가? 2000년,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도 수도 많고 일을 많이 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열렬하게 믿던 복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을 저는 33년 그렇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던 그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예수입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알려주던 그 영은 무슨 영? 다른 영. 그 복음은 무슨 복음? 다른 복음. 그게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성경에 없는 말하면 몇 단? 똥녀님, 성경에 없는 얘기가 몇 단? 2단이에요. 자, 과거에 저는 2단의 괴수 밑에 똘마니 하던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보세요. 사탄의 복음이에요. 자,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여의도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장감성 전세계 소위 모든 기독교인들 김창대 목사님 마스크만 만지지 말고 다 다른 예수 믿었고 다른 영을 믿었고 다른 복음을 믿고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첫사람 여러분이 다 마음에 그냥 금강석 철필이 다 새겨진 것 같이 복음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마귀 자식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 믿는 자들이, 백경호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주 예수 되는 것이 복복자 소리엄자 복음이에요. 가스펠이에요. 군 예수예요. 김 박사님 그렇죠? 아멘. 네. 김 박사님이 동의하면 여러분 말씀 아멘 안 해도 다 돼요. 왜? 저분이 옛날에 그렇게 보니까 당연하잖아요. 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 3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부원 설명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몇 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한 분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나도 하나고,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 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결국 삼일체죠. 그죠? 아버지가 만유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세 덩어리 한 덩어리?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예수라는 것을 믿으려면 내 안에서, 믿는 백경호와 여러분 안에서 매두일체. 그런데 이놈의 사탄은 어디서 삼일체요?
구말리지 않잖아서 모르겠어. 그게 어딘지. 그냥 뭐 허공인지 스카이인지 헤븐인지 뭐 로켓 타고 몇 년을 가는 거지. 어디서 삼일체로 믿었는데 그건 다 사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사탄의 복음. 사탄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데 하나님의 의는 두 자로 말하자면 예수. 그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서? 복음에서. 조금 넓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건 뭐가 나타난다? 옛날 백경호는 처형당하고 단두대에서 목이 탁 끊어져 버리고 사형당하고, 어제 주목사님 표현도 말하자면은 어제 가는데 막 조경란 사모님 나는 조금 이렇게 졸라고 오는데 뒤에서 막 짱알짱알 하면서 야, 주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그냥 우리가 죽는 게 로마서 6장에서만 죽는 게 아니고 막 우리가 막 그냥 순교당했다. 또 뭐라고? 조경란 사모님 뭐라고 하더라? 목 뺄 때 어떻게 베요? 옛날에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톱으로 쓸어요. 그냥 딱 쳐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그 바울이 오늘 계시록 6장에 가면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제단 밑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 종말이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됩니까? 그건 이따 또 봅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 아까 21절 봤나요? 읽다 말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읽다 말았구나. 자,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든 뭐든 다 우리가 예수 되는 얘기. 자, 21절 다시 읽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 받았어요. 확증 받았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누구든지 영원한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다 뭐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된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주 예수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 믿음의 눈이 떨어진 사람은 다 알죠. 믿는 사람이 주 예수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내가 뭐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1절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나는 칼로 단방에 딱 잘라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뭐예요? 내가 육체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죠. 육체가 있는 예수. 그렇죠. 이게 바로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6이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백경호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바로 고린도서 5장 13절이고 그게 우리가 예수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뭐 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마음에 딱지 들었죠? 그렇죠? 또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뭐예요? 영생 얻는 얘기죠. 성경은. 그러면 영생이 마귀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또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또 봅시다. 이건 또 봐야 돼. 아주 그냥 마음이 닳도록 봐야 돼. 말씀으로 그냥 막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자꾸 그냥 막 그냥 자극을 해야 돼. 자, 누가복음 24장
예수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몇 절에 나오죠? 27절 한 절만 봐도 나오죠. 과연 똥녀로소이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엊그제도 주목사님 말씀하셨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한다는 것은 이사야 34장의 16절에 보면 짝을 맡으는. 저도 오늘 기회 되는 대로 머리껏 아무튼 힘 닿는 대로 짝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44절로 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못 깨달으면 시편 49편 마지막 절에 뭐 같아요? 짐승 같아요. 과연 똥녀로소이다. 46절 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그러면 여러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뭐예요? 과연 똥녀로소이다. 졸지 말라고 이렇게 좀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모든 성경은 주 예수 되는 얘기다.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이거 우리가 예수 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관주를 맞추면 욥기 38장 첫 단락에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믿는 백경호가 삼일체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낸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삼일체로 하나님 아들 주 예수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성질이 급해서 간단하게 말할게요. 성경 맨 마지막이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오늘 또 방금 주 목사님 말씀했죠.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받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받으면 내가 뭐예요? 막이었지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자인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옛 생명은 그냥 있을까요? 나는 어둠인데 빛이 들어오면 빛이 존재해요? 일순간에 싹 나가버려요. 빛은 하나님이잖아요. 캄캄했던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내가 계속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잖아요. 빛이 예수잖아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다시 보시면은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복음은 믿음으로 뭐에 이르게 한다? 이거를 관주를 보면 로마서로 가요. 9장 30절. 자, 후딱후딱 갑시다. 로마서 9장 30절로 짝을 맞춰요. 관주로 가요. 로마서 9장 30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뭔 얘기예요? 믿음으로 뭘 얻는다는 거요? 의를 얻어요. 의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 됐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단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내용을 저는요, 서울 올라가기 전에 어려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동네 너머너머 서울에서 온 전도사님이 그 목회하는 장로교가 있었는데, 거기를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뭐 타 먹으러 가요? 아이, 사탕뿐이 아니고 공책도 주고 뭐 막 떡도 주고 막 하잖아요. 막 줘. 나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다니까요.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세상 좋아가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쓸데없는 이제 죄만 잊고 다녔지만, 아무튼 제가 여기 오기까지 2007년 몇 월? 동기생이 보증하잖아요. 증거. 이게 증거자가 있어야 돼. 나 혼자 주목사님 만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만났잖아요. 동기생이잖아요. 그때 와서 주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는 믿는 자가 예수된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그때까지 주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으면 예수 된다는 이야기를 이 귓구멍으로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왜 제가 귓구멍이라고 했어요? 예수 됐으면 귀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안 됐으니까 귓구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머 사모님? 그렇잖아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뻘로 보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모시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했고, 전 세계 선교, 그것도 국내도 다녔지만 국내는 시시해서 그 양반이 안 다녔어. 왜? 전 세계적으로 막 초청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조용기 목사님 한번 모시려면요, 최소한도 3년 내지 5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 그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분이에요. 그럼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니까요. 그 주목사님께서 제가 30년 동안 백전도사 아니면 백집사, 백목사,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자네, 그 양반은 주로 야 아니면 자네야, 워낙 크니까. 조용기 목사님 밑에 가면요, 옛날에, 요즘엔 그 양반 지옥 갔으니까 나는 모르겠지만은 막 몸이 떨려. 여기도 목사들도 조용기 목사님 개인적으로 못 만나요. 워낙 스케줄이 바쁘고 워낙 위대한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가 됐던 70만 성도가 됐던 전 세계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특히 순복음,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됩니다는 얘기. 이성열 제 양반 보고 있는데 말은 이쪽으로 나왔네. 좋아. 이성열 목사님이 됐던 조용기 목사님 이 마우스에서 믿는 자가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알아맞히면 500원. 안 나와요. 왜 그 양반 입에서 예수 얘기 안 나왔을까요? 다른 복음 믿었으니까, 다른 영을 받았으니까, 다른 예수 믿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복음은 순자를 빼더라도 이성열 목사님 복음이에요, 짝퉁이에요? 짝퉁.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뭐란 거예요? 저주의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복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복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복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면은 조용기 목사님 입에서 무슨 얘기했을까? 70만 성도 여러분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이러다가 그 양반 지옥 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거 알으면 내가 만난 주종철 목사님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10초 간증하자면, 여기서 수요일날 끝나죠? 그러면 목금토 집에 있고 그냥 이런저런 볼일 보죠. 그러면 조금만 피곤하고 그러면은 세상 살면서 전혀 신경 안 쓸 수 없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가 아파. 나이 먹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큰 병 걸린 게 아니고. 그런데 일요일날, 주일날 여기 문 앞에 오면 그 통증이 나버려. 야, 나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나 귀신들 아니면 무당 전보러 가. 신기해요. 주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도 교회만 오면, 아버지 집에만 주목사님 계신 데만 오면은 통증이 날아가 버려. 그 이상하네, 나 미쳤나?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요? 왜 그래요? 그건 설명 안 해도 뻔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오는데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두통 하나 못 고쳐주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이상해. 내가 이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매달 그래. 그런 체험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막 피곤하고 이렇다가 이거만 들어와서 김경희 전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 할렐루야 하면 나와버려. 주목사님 만날 것도 없어. 말씀 들을 것도 없어. 왜? 아니 그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여기 오면은 악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예요. 당연하지. 참, 이 복음 받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이제 너무 기분만 좋게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우리의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진정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가 지금 현재 역사가 몇 년 됐어요? 기독교 역사가, 아니 구약은 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유대교고 다 그렇잖아요. 순수한 기독교 몇 년 됐어요? 그래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나타난 뭘 살펴보자고요? 복음. 자,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초림 예수님이 내놓은 무슨 복음이 나와야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자면 초림 예수의 복음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복음이 나와요? 바울의 복음. 자, 잘 말씀하셨어요. 이거 알면, 이야, 주목사님 복음이 정말 나올 때가 되었구나. 진짜 주목사님 복음이 맞구나. 영원한 복음이 맞구나. 이게 이게 이해가 돼. 그냥 주목사님 복음은 영원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장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똑같아.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자, 바울의 복음이 나오죠. 그러면 바울의 복음이 계속 천년만년 가요. 완전히 시험에 빠져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 같은 때가 오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몇 년 간 거예요? 약 2000년 왔지 뭘. 쉽게 얘기해서. 그죠? 자, 초림 예수 복음 지금 있어요, 없어요? 바울의 복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인류가 멸망해야 되나요? 이때 마태복음 24장, 이 노아의 때 같은 이 시대에 인자에 의해서 이 시대 최초로 육체가 있는 예수, 사람인 예수, 그 주종철 목사님에 의해서 무슨 복음이 나와요? 요거 알면 여러분 절대 안 흔들려. 주 목사님에 대해서 의심할 것도 없고 웃기는 얘기로 옛날 잠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다 그래. 정 목사님 죄송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펴시면 무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셨죠? 이 복음은 한마디로 초림 예수의 복음. 동의하시면 아멘. 재림 예수의 복음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재림 예수의, 역으로 말해야 되겠네. 재림 예수의 복음이에요, 초림 예수의 복음이에요? 초림 예수가 시작한 복음이 몇 년에 나왔다고요? 몇 년 전에 나왔다고요? 2000년 전. 꼭 연월을 딸 필요 없이. 그러면 이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초림 예수가 시작한 복음이 초대교회 때 멀렐레 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지. 또 5,000명이야. 성경 들어야지. 3,000명. 아니 3,000명이든 5,000명이든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꼭 그 숫자에 매일 필요 없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이 초림 예수의 복음이 엄청 부흥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모두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초림 예수가 당신이 육체가 살아있어 가지고 계속 유대 땅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예수님이 몇 년 사세요? 영원히 사세요? 이 지상에서? 그 양반도 육체가 있으니까 돌아가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크게 보면 예수님이 그냥 개나 거리나 아무나 받아먹던 발로 밟든 나는 모르겠다고 그냥 가버려요? 누구한테 줘요?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 아시면 주종철 목사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영원한 복음이 이런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 김창대 목사님 차 타고 같이 가지만, 자, 긴장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 봅시다. 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이 교훈은, 이게 디모데전서는 누가 썼어요? 디모데가 썼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별분 다 봤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지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 세상이. 자,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다. 누가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겼어요.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심히라. 하나님이 나타난 복음, 예수가 나타난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초림 예수님이 누구한테 맡겼어요? 누구한테 위탁했어요? 누구한테 등기 이전을 해요? 권리 이전을 해. 여러분, 주택 권리 이전하죠? 똑같아. 예수님도 자기가 직접 못 하니까 그 중에 대표로 바울을 시켜서, 바울 너 책임지고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내놓은 복음 너 전해. 기간은 얘기 안 했어요. 바울에게 위탁했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의 복음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 됐습니다. 초림 예수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으로 바뀐다고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나왔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다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안 했어요. 누구 복음? 바울의 복음. 그런데 참, 어쩌냐겠나 이 말씀을 이렇게 삼가면서 성경 찾다가, 나 진짜 여러분 졸린 사람이 있으면 나보고 잠 깨세요. 어제는 이 말씀 고영철 목사님 찾아보다가 뻗을 뻔했어. 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주정철 목사님에게, 예를 들어 바울에는 야 바울아 하다가 주목사님한테는 야 했겠을까? 네, 봅시다.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나님 하시는 이 섭리가 말이에요. 갈라디아 1장 봐요. 어제 저녁에 나 진짜 놀라 자빠졌네.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갈라디아 1장 보세요. 어쩌냐가 나 너무 좋아가지고 3시간밖에 참 못 잤어요. 보고 또 보고 막 감사하고. 자, 갈라디아 1장 11절. 1장 11.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1장 11. 시작. 형제들아, 바울이 한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누가 전한 복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지가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공부하고 배우하고 영성훈련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배운 자기가 가진 복음이 아니고, 누가 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줬어요. 그러면 오늘날 주목사님이 내놓으신 영원한 복음은 어디 가서, 여의도 와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주목사님이 배웠어요? 어디 세미나 가서 연구해가지고 주목사님이 알았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복음. 주목사님 가끔 간증할 때 어디 가서 배워서 이 복음 내놨다고 그래요. 주목사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이 주목사님에게 또 똑같이 역사하셨더라고요. 이래도 주목사님이 내놓은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0.1%라도 의심하고 그럴까요? 주목사님이 내놓은 복음은 누가 주신 복음? 예수님이 계시하신 복음, 예수님이 열어주신 복음. 노멘 아멘? 이진숙 집사님, 주목사님이 내놓은 이 영원한 복음이 누가 주신 복음? 예수님이 주목사님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주목사님 어디 가서 세미나 가서 누구한테 배우고 어디 신학교 가서 연구해서 이 복음을 내놨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똥녀 씨 옆에 몇 년 모시고 있었어요, 목사님? 20년 넘었죠? 그러면 약 20년 동안 다 알 거 아니에요. 주목사님 어디 가서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얻어들은 거예요? 주목사님이 속에서 나왔어요. 주목사님이 계신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참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걸 보면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고 오묘하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주었죠. 그러면 오늘날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목사님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준 거예요. 바울과 똑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정선 목사님 말 맞다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요. 믿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놀라운 것이 이 바울의 복음이 이제 주목사님 복음은 약간 뒤로 이제 밀어놓고요. 설교 이게 그 진행상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누구 복음? 바울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시험을 거칩니다. 눈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바울의 복음이 뭘 거쳐요? 시험을 거쳐요. 첫 번째 시험이 성경에 나온 것이 제가 아까 조영기 목사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언급했던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다른 복음에, 사탄의 복음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이 벌써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나왔어요? 다른 복음이 나오면 바울의 복음 보고 야 바울 잘한다, 네가 맞다 그래요? 쥐가 맞다 그러죠. 바울 너희 새끼야 조용히 해.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맞아. 내가 말하는 뭐 기독교가 맞아. 그래서 막 지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시험을 받은 것이 바로 고린도서 11장에 다른 복음에 의해서 시험을 당해요. 자, 어제 저녁에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요즘은 이게 이 정보가 빠르고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 보니까 정확히 나왔더라고요. AD 325년부터는 잘 들어보세요. 당시 그 소아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주름 담는 나라가 누구? 로마 교황이죠. 그 인터넷 어제 검색해 보니까 로마 교황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이 삼일체 교리래. 나 이런 환장할 일이다. 교황이 아타나시오, 맞아, 내가 그걸 제일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김 박사님 그 설명 들어봐도 막 교리 싸움이 있잖아요. 뭐 일위일체, 뭐 일위 하나님 믿고, 뭐 삼위 하나님 믿고, 무슨 신 믿고, 무슨 뭐 기독교 안에서 이 교파 싸움이, 교리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 교황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는데 교황이 제일 좋아하는 교리가 삼일체 교리래. 참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황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은 아타나시우스가 어디 가서 말하거나 뭐 이거 막 할 때, 의장할 때 뒤에 교황이 있는데, 로마 황제가, 교황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럴 거 아니야. 말하자면 너희 내가 이거 제정한 대로 안 믿으면 너희 로마 황제한테 너희 목 잘려 죽여버려 너 말투로. 그러니까 왜 정회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작용했던가 봐, 기독교 역사에. 그래가지고 결국 뭐가 택해요? 삼위일체 사탄의 복음, 사탄의 교리가 딱 잡고 있으니까 아타나시우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서 다 이거를 컨트롤하고 있는 누가 지금 제일 센 거예요? 교황.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퍼질까 안 퍼질까? 그러면 바울의 복음이 계속 승승장구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로마 황제가 뒤에서
내가 좋아하는 교리 믿어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아, 인터넷 검색에 이 교리 나오더라니까 어찌나게 인터넷에.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가요? 중세로 가. 중세. 자, 중세를 봅시다. 중세. 자, 어디 인터넷 제가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 확인했으니까 기독 역사를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세 암흑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암흑시대는 어제 인터넷에 정확히 검색해 보니까 AD 476년부터 1453년 약 1000년 동안이 바울의 복음의 암흑기야. 바울의 복음이 그렇게 엄청난 복음인데, 예수님이 주신 복음인데 쪽을 써요 못 써요? 힘을 써요 못 써요?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천주교예요. 가톨릭이에요. 종교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로마 그 황제도 다 결국은 뭘로 다스려요? 종교로 다스리잖아. 종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그래가지고 결국 오늘 또 오전에 조문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517년에 뭐가 터져요? 종교개혁이 터져요. 누가 일으켜요? 루터가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천주교와 뭐가 갈라져요? 개신교가 갈라져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지난주에 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새끼나 땅에서 나온 새끼나 다 뭐예요? 짐승이야. 짐승. 짐승이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 그러니까 이 주목사님의 이 뇌는, 머리는 열어주시는 거는 주목사님이 어디 가서 배워서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주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수준, 이 강도, 농도에 따라서 점차 우리에게 정말 믿는 자가 예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교리와 복음이 쫙 나와요. 아멘. 그래서 결국 바울의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가면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노아 때 같은데. 그럴 때 바울의 복음이 존재한다는. 자, 또 어느 분이 내려오셨어 또 여기. 자, 그러면 자, 바울의 복음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 같으면은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바울의 복음마저 소멸됐습니다. 자, 초림 예수의 복음은 이미 없죠? 왜 없어요? 그렇죠. 바울한테 넘겨주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해? 육체가 없는데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무슨 전도를 해? 아버지가 직접 전도하는 거 봤어요? 조경란 사모님이 전도 잘하더만. 그 예수가 네. 그렇게 됐어요. 그 증거가 누가복음 18장 8절 뭐예요? 똥요.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 똑같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 인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주 예수가 하나도 없는 이 완전한 마지막 때에 최초로 성경대로 믿어서 진짜 복음을 깨달아서 최초로 주 예수 된 분이 바로 인자이신 주종철 목사님이에요. 이게 주종철 목사님의 배경이고 역사예요. 아멘. 자, 이런 종말의 때에, 이런 완전한 종말의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때에, 자, 예수복음, 초림 예수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바울에게 인수인계 했으니까. 그거 여러분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오늘날 이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바울의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아니, 뭐가 사라져?
교회도 없고 예수도 없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울의 복음이 없지요. 대신 뭐가 등천해요? 아시복음. 준영아, 아시가 누군지 아니? 좋아. 자, 아시복음이 전 세계를 장악했으니까 이 시대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대에 최초로 성경대로 믿어서 주 예수 된 주목사님이 혜성같이 쫙 쳐도 되는데 이 양반이 좀 연세들이 들어가지고 둔해가지고 참 그래. 나하고 둘이만 얘기합시다. 자, 좋아. 이런 때는 박수 한번 칩시다. 에이, 엮기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며 박수 쳐요? 주목사님. 조경란 사모님 어제 그렇게 좋아하더만 주목사님 생각하면서 지금 박수 쳐도 돼요, 안 돼요? 혼자만 한번 쳐봐. 저 어제 뿅 갔더라고. 나한테 매번 그래. 아이고, 나는 로마서 6장에서 그냥 떼짱 김창대 목사님 말 맞다나 떼짱 덮은 줄 알았더니 떼짱 덮은 정도가 아니고 한 칼에 그냥 이 모가지가 싹 타나간 순교자다. 나는 순교자다. 전도나 하고 살다가 죽어야지. 뭐 여보 오늘 저녁 모르겠어. 나는 전도나 하다 죽을 거야. 막 하면서 그냥 바가지 긁더라고요. 어제 엄청 은혜받더라고 저 김창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초림 예수의 복음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초림 예수한테 인계받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도 바울 복음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없으니까. 무슨 복음만 있어요, 사모님? 누구 복음? 그러니까 자, 따라합시다. 초림 예수 복음, 바울 복음, 주종철 복음. 이해되시면 아멘. 박정선 목사님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초림 예수의 복음의 시대도 서선자 사모님 어디 있어요? 지나갔죠. 바울의 복음의 시대도 서선자 사모님 있어요? 지나갔어요? 어디로 지나갔어요? 저리 어디로 갈 수 없어. 그러면 이제는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전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누구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 주종철 복음이지. 참 눈치도 없네. 자, 따라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는 주종철 복음밖에 없습니다. 박수! 제일 좋아하네 지금 보자. 진짜 이거 알으면은 아이고 미쳐버리지. 미쳐버려. 자, 그래서 주종철 목사님이 내놓으신 이 영원한 복음은 그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싸움이 벌어지죠. 여자와 뱀의 싸움에, 간단하게 지난번에 고영칠 목사님 자세하게 설명, 난 그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 뱀과 여자의 싸움이에요. 아들 뭐 교리 빼고. 그럼 뱀은 누구예요? 사탄. 오늘날 우리가 지겹게 저주하는 아시복음, 그죠? 여자는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 고영칠 목사님 18번으로 증거하는 해를 입은 맨 여자? 그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하고 계시록 12장 1절은 완전히 한 묶음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창세기 3장 15절엔 기록 연대로만 보더라도, 물론 만대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한 것이지만은 기록 연대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언제 기록됐어요? BC 1450년. 지금으로부터 3450년 전에 벌써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종철 목사하고 아시하고 싸운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것은 초림 예수 복음보다
바울의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이 주종철 복음이에요. 진짜 많아. 나는 너무. 자, 성경을 봐요. 계시록 6장으로 가요. 계시록 6장으로 갑시다. 자, 야, 성경이 이렇게 짝짝짝짝짝 막 그냥 에? 나뜨가 맞듯이. 나뜨가 뭔지 알죠? 그거 맞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다 1mm도 틈이 없어. 틈이 있으면 결국 나뜨가 이게 분해되죠. 큰일 나요. 나뜨가 그냥 자, 계시록 6장으로. 야, 놀래. 자빠져도 참 이런 엄청난. 자, 계시록 6장. 요즘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자, 계시록 6장입니다. 정말 이거 자세히 봅시다. 6장. 자, 7절에서 11절. 한 단락이죠? 자, 읽어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띠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제 그거는 미안해요. 이거는 그 위에 단락이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 9절부터 11절이 한 단락이에요. 그죠? 맞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다시 읽어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자가 누구라고 주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바울과 베드로 등등등등 당시 사도들, 그죠? 그 당시에 예수 믿던 사람들, 그죠? 대표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죄송합니다. 혹시 그 눈꺼풀이 무거운 분은 정말 이 타임에서 뜨세요. 자,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뭐하여? 심판하여. 이 심판이 어느 때예요? 이 시대죠. 마태복음 24장 몇 절? 그러니까 심판은 인류 역사의 몇 번이에요? 창세기 6장의 노아 때가 첫 번째 심판, 그죠?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예수님 초림할 때가 심판, 마지막 때. 세 번째는 오늘날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 시대에 심판하여. 자, 그 다음,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말씀은 주여, 바울이 그래요. 제단 앞에서 울면서 주여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 같은 이 시대가 계속됩니까? 바울이 이거예요. 그 상태면은 인류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 그 노아의 때 같은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인류의 멸망의 시간이 계속됩니까? 이렇게 간절히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자, 지금 바울이 기도하죠. 언제까지 이 심판이 계속됩니까? 언제까지 세 번째 종말,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가 계속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그 기간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죠. 따라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한다. 그 수가 차기까지가 관주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0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0절 집에 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더 좋은 것이 나올 때까지.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 좋은 것이 언제 나와요? 누구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 복음이 아니죠. 그건 지나갔잖아요. 바울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 목사님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초림 예수의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이고, 바울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이고, 인류 역사에 6천년간 시험을 받은, 구약 4천년 때 시험 받았죠. 근데 그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신약 2000년 바울의 복음 가지고 했죠.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 누가 나와야 이길까? 주종철 목사님이 영원한 복음을 내놓아야 기독교 역사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봐서, 언제까지 그 주님이 인류를 심판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는 더 좋은 것은 내가 뭘 하겠어요? 영원한 복음이라 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나올 때까지 노아의 때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주 목사님이 이 6천년 동안, 인류 역사의 6천년 동안 시험을 거친 정확무한 그런 완전한 복음이 나오면 심판의 때가 계속돼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요.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 목사님의 그 존재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예요? 그냥 조금 그냥 설교 잘하고 유명한 분이에요? 주 목사님을 깨달으면 깨달아서 성경의 주인공이요, 복음의 주인공이요, 표한 성경을 복원한 분이요, 그 다음에 봉함된 말씀을 여신 주종철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면 전 인류는 다 노아의 때 같은 그런 시대가 계속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종철 목사님은 인류 구원의 뭐다? 아니야. 또 잃어버렸어. 따라합니다. 종자씨앗이다. 기억나시죠? 이게 주 목사님이 인류 구원의 종자씨앗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주종철 목사님의 인류 역사의 6천년 동안 시험과 모든 과정을 다 거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원한 이 분명한 복음을 통하여 앞으로 전 인류가 더 많이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백경 목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